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감신 합창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신 합창단은 제가 아픈 기억이 있어서 1984년에 합창단 시험 봤다 떨어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합창단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싫어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합창단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찬양 드리면서 다시 했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289장을 부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984년 처음 이렇게 햇살이 좋은 이른 봄에 이 냉천동 31번지를 찾았는데 그게 처음 제가 감리고 신학대학을 온 날입니다. 교문을 지나쳐서 올라오는데 저 꼭대기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저 꼭대기 아파트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 말고 옛날에도 그 아파트까지 저는 다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학교를 돌아보고 나서 했던 생각인데 그렇지만 학교는 저에게 저희 집보다도 더 좋았고 제 평생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고 특별하게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60 가까운 평생을 살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제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감신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감신에서 만났던 사람들만 주구장창 평생 만나고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신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고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제게는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감신에서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하라고 해서 와서 설교했더니 설교하고 한 5분 정도 했는데 오래 하면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5분만 하고 내려갔더니 저희 아들이 그때 학생이었었는데 아니 뭔 설교를 그때로 하시냐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가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5분보다는 좀 말씀을 더 전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철학과 신학과 모든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했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때에는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살았을 때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살았던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강대국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잊어먹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할 때 블레셋은 총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쟤들이 지금 전쟁 중에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 그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길갈까지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그들의 목을 다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그곳에 세운 기념비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살자. 그리고 우리도 잊어먹지 않지만 우리 후손들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살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로 큰 환난을 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또 목사가 편지를 13권을 썼는데 13편의 편지를 쓰면서 보통은 발신자를 마지막에 누구 올림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항상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발신자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혹은 사도된 나 바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를 완전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산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질문일 거고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볼 때 미스 아메리카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미스 아메리카 진 벤 나이스라고 하면서 호명을 했을 때 진인 벤 나이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앵커가 얘기를 하고 나서 벤 나이스가 미국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난 지금까지 이 미스 아메리카 이 선발 이거 내가 저 사회를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성경책을 코드로 해서 갖고 나오는 사람은 수상자는 내가 처음 봤다고 신기하고 놀랍고 또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맨나이스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걸 코드를 갖고 나오는 것이 코드 때문에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텔레비전을 보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가 교회 다니는 아가씨구나, 예수님을 믿는 아가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는 예쁜 거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 든 것 가지고 자기의 외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43편에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평생 고백하는 구원받은 목적도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젊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소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찬송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를 찬송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는 찬송은 이 앞에서 찬송하는 분들 합장되는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야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아서 말이 좀 빠를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아들은 여기 1사학번입니다. 1사학번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들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일어서서 걷는데 우리 아이는 일어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어서자마자 아이가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도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리기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는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학교 운동회는 대부분 모든 운동회가 마찬가지로 계주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는 천군 백군 나눠갖고 천군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그럼 마지막에 6학년 대표가 뛰게 되는 그런 경기룰이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6학년 대표라고 그래서 천군 대표라고 그래서 아이 그 뛰는 거 구경하기 위해서 학교 갔는데 마지막 계주를 할 때는 이 운동장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생님들이 다 막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객들은 뒤에서 관중들은 봐야 되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이윽고 마지막 계주가 시작되는데 1학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하여튼 천군 백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2학년 뛰고
3학년 뛰고 하슬하슬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5학년 쟤들 뛰고 나면 마지막 이제 우리 아들이 뛰게 되는데 우리 아들은 반 바퀴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뛰는 애는 한 바퀴를 다 도는 겁니다. 그 5학년까지 뛰는데 5학년의 대표가 넘어졌습니다. 청군애가. 우리 아이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그 자식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주에서요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뭐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데 뛰어서 마지막 우리 아들한테 이제 바통을 넘겨줬는데 아들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끝난 게임인데 아들이 얘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바퀴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뭐 남의 아들 얘기니까 뭐 그렇게 그런 얼굴을 보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운동장 가운데로 저와 아내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들어가지 못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아이가 반 바퀴 돌고 마지막 피니시나로 달리는데 그때 말입니다. 제 아내는 교회 안에서 사모가 이렇게 떠들거나 나서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평생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물처럼 이렇게 사모는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함께 돕는 분인데 그래서 조용합니다. 누가 자기 주장을 하는 법도 없고 큰 소리를 내본 적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우리 아들이 피니시 라인을 들어오는데 옆을 봤는데 이 미친 여자가 옆에서 막 이건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 거의 미친 여자가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 얘기를 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먼저 우리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2.1대이라고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부터 뭐 감신에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참 신기하죠. 교회는 우수하고 탁월한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루터가 말한 대로 목사는 비약점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그게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통을 이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서 선지동단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일 텐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것이 지난 10년 동안 감리교 지난 10년 동안 34만 명 줄었습니다. 158만에서 110만 그래서 34만 명이 줄어서 앞으로도 침몰하는 배처럼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지만은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도 스님하겠다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별로. 천주교도 신부하겠다고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뭐 같은 업종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걔들도 되게 어렵겠다 싶은데 그건 걔들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목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은 절대로 안 끝날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고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은 이건 정말 종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학교에 오게 하셨고 저런 목사를 통해서 또 이런 얘기를 또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하시나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를 앵커맨이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뛸 때 세계 기록을 아직도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는데 우사인 볼트가 뛸 때 마지막에는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는 항상 우사인 볼트였죠. 자,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에 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앵커맨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닻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끝장을 본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잘 떠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앵커맨이 마지막에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는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가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앞날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이렇게 앵커맨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어렵고 힘든 세월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감리교 선배들이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도 이필주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 현문 목사님 등 이게 다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감리교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닌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신 것 아닌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만든 노래인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제가 지난번 어느 장로님들인가 거기 가서 설교할 때도 이 노래를 마지막에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전도사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교회 지키는 사명에 살았다. 목사와 장로 속에 찌들은 전도사 종탑 위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앵커맨들입니다.